나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합니다. 그 설교자들만의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으로 존재한다는데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그 구원을 실제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체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질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진짜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안에 그 답과 그 비결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답과 비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은 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만 언약을 맺었어요. 커버넌트를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커버넌트를 맺었어요. 그래 커버넌트 내용이 있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대로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내가 공급해 주고 적으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너희들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해 주고 심지어 모든 질병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런 것들이 커버넌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버넌트에 그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너희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만 하고 따라온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그 언약을 온전하게 지킨 적이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나와 언약을 맺을 때 내용처럼 너희는 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서 수백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요. 뭐냐? 너희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멸망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고통을 받고 깨닫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이 선언을 하신 후에 곧바로 비록 너희들이 그 땅에 고통을 받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내가 그 땅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또 약속을 해.
근데 구원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시하는 방식, 내가 제시한 이 조건을 너희들이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이 그 고통스러운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을 내가 건져줄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 방식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조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식은 오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체험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우리가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을 따라야 됐듯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체험하려면 절대적으로 이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아래 살다가 바벨론 땅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목사가 너무 흥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 이번 학기 좀 이렇게 힘든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회 가서 좀 힐링도 받고 좀 뭔가를 좀 캄다운 시켜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지옥 이야기를 또 왜 꺼내가지고 또 나를 흥분시키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걸 알려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전공하는 전공 과목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알려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으로는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긍정적으로는 뭐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 논리로 내가 이 펜스테이트에서 좋은 학위도 받았어, 좋은 직장도 받았어, 좋은 사람과 결혼도 했어. 내가 70, 80을 잘 먹고 잘 살아. 문제는 그 다음 그 사람의 운명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좋은 학위를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 양반이 또 뻥치는구나, 우리 또 교회 나오라고 뻥치는구나. 혹시 그런 사람들은 나는 강요하지 않아요. 난 절대 복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당신을 몰랐어요, 나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를 거예요. 아마 너 2024년 9월 며칠에 영광교회에서 장부환이라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지 않았냐고. 이게 여러분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날 것이냐 관심도 없이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론 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내가 체험 받은 이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당신이, 여러분 자신 말해, 당신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지.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간다. 너희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해. 그게 40장 3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뭘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뭘 말씀하려는 의도겠어요? 먼저는 고대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일에 지금 비교를 시키는 거죠. 고대 당시에 그랬다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지역을 행차해, 방문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왕이 자기 지역으로 쉽게 오기 위해서 이 골짜기 생긴 웅덩이를 메꾸고 높아진 언덕이나 산을 깎아가지고 그 왕이 쉽게 자기 마을까지 오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주단을 깔아준 거예요. 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카펫을 쫙 깔아주면서 왕이여 우리 마을에 당신이 마음껏 쉽게 오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고대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그 일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맞이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냐? 내가 주는 구원을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마귀와 죄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지난 금요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말했잖아요. 만일에 이게 거짓말이면 신경 쓸 것도 없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근데 이게 만약에 뻥이잖아.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씀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씀 때문에 갈등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게 진짜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뻥이다 뻥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의 언어를 이해해야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먼저는 너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너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문자 그대로 실제 너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말도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실제 많은 이그젬플 내가 말해줬어 그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진짜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베풀어주는 구원을 진짜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한 나라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때 준비할 때처럼 너희들이 나를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광야에 길을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광야에, 사막에 어떤 길을 내고 광야를 평탄하게 만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 내가 가서 높은 땅을 깎아내리고 웅덩이 파진 것에 흙을 갖다 메꾸어서 나를 맞이하라, 그런 말 아니죠. 왜? 아니라는 근거는 뭐죠? 1차로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거리가 1450km, 약 한 1500km 되는 거야. 1500km의 하이웨이를 내라, 그 말인데, 오늘날은 뭐 불도저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1500km의 길을 낸다는 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만들어 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 말하는 거라고요? 현재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며 거칠어진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은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사는 삶에 익숙하고 그것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지배된 삶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옛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한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왕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해. 너 진짜 나 만나고 싶냐? 너 진짜 내가 주는 구원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걸 경험하고 싶냐? 그렇다면 나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라고 말씀해.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분의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근거는 뭐죠?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은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냐? 왕 중의 왕이에요. 누구 중에 누구라고요? 왕 중의 왕. 아니, 사실은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 그러나 세상에 뭐 이런 허접한 왕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왕이요 너도 왕이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행차해도 사람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우주의 왕이며 왕 중의 왕이며 유일한 구원자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분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너희들 제발 좀 나 좀 믿어줘, 이렇게 애걸복걸 한다고 생각해. 그 말을 이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손해본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혼자만 유일하게 존재할지라도 그분은 완전함과 거룩함과 기쁨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엄밀하게 우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없으면 뭐 영광이 좀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고 거룩함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창조한 거 아니에요. 나가서 첫사람 아담의 죄에 가담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전부 지옥에 보내도 그분의 공의와 명성에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 지옥 보내버려. 그러면 하나님 당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이라는 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뭐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돼서 고통 중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없어질, 썩어질 세상에 지배된 삶 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맞이할 준비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그리고 맨날 불평해. 하나님이 어딨냐는 듯.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해 주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냐고. 그건 당신들의 이야기인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간들이 자기 나라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그 왕을 만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주의 왕인 나 만날 준비를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난 진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스테이트 칼리지와 펜스테이트에 거할지 모르지만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 그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어딨냔 말이야. 없어요. 나는 온 모든 걸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제3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데 절대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 근데 먼저 준비하라고 말해. 근데 그 준비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러면 구체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이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고 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40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뭘 우리 보고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냐? 아까 말했잖아요. 문자적으로 실제 가서 땅을 깎아가지고 하이웨이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 만나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했냐 이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 뭘 회개하라고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냥 죄를 회개하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아니 땅을 도두고 산을 평평하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지 왜 그런 방식으로 했냐는, 그냥 죄 해결해, 그러면 내가 만나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니 웅덩이 가서 메꾸고 높아진 산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냐 이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려는 시각적 가르침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요,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철학적으로 좀 말하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시각화시키는 거. 왜? 죄는 뭐냐? 죄는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움푹 패인 골짜기, 높아진 산, 여기에 지금 묘사를 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깎고 웅덩이를 메꿔서 평지를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누구도 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상태는 골짜기처럼 깊게 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뭐예요? 죄가 인간 본래의 그 고상함을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자기의 본래 자기됨을 잃어버리고 낮은 자존감,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하는 상태를 움푹 패인, 깊게 패인 골짜기에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상태는 산처럼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의 피조물 때문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히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여러분 이렇게만 정의하면 안 돼요. 누가 조금의 건들건들하면 우리 진짜 그 인간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소극적으로는 교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의 성경적 가르침은 뭐예요? 자기의 피조물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자기의 유한한 피조물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쪽 사람은 낮은 자존감만 갖고 있는 사람, 이쪽 사람은 교만함만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 인간 안에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안에 놀랍게 꼭 바다의 파도처럼 혹은 밀물과 썰물처럼 어떤 때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떤 때는 교만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거 인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각색한 말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에 빠진 인간,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특성은 겉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낮은 자존감과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간혹 경험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만 나는 뭐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 교우들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교우들이 많을 때는 학벌들이 내가 볼 때는요 우러러 봐야 돼. 우러러 봐, 내가 봐야 되는. 근데 이거 혹시 오해 없이,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 그 3개 있잖아요. 최고의 학교 3개. 근데 놀랍게 난 내가 만약에 그 3개 학교에 다니면 진짜 나 어깨 좀 펼 것 같아. 그런데 S대 못 갔다고 또 낮은 자존감.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S대를 다녀. 과가 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과 메이저가 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경이 진리구나. 인간은 죄 때문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다닌 사람은 교만하고 조금 덜 하면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허덕이고 온갖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너희 거기서 건짐을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다면 무슨 조건을 걸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 줄 것이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 나를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조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납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구고 산을 깎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 회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 회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한 손에는 죄를 쥐고 있어. 죄를 안 버려. 근데 한 손에는 또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요, 하나님은 내가 한 손에 쥐고 있는 이 죄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 죄 지어도 괜찮아. 그래, 죄 그거 괜찮아. 계속 죄를 지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논리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처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만일에 어떤 큰 집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성경의 제일 큰 문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오려면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너희는 그 속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펼치면 전부 다 너희 하나님 만나고 싶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냐?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목자 된 걸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죄를 회개하라고, 온통 죄를 회개하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꼰대예요? 듣기 싫은 거 하나님이 계속 잔소리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거룩한 분이고 절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내 앞에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구 목사님, 요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죄를 짓죠. 근데 뭘 자꾸 죄를 회개하라 그래요? 그냥 적당하게 살고. 여러분 얼마나 한 주 동안 살면서 힘들었어요. 오늘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서 힐링하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힐링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힘든데 죄를 회개하라고 그런 낡아빠진 설교를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진리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성경은 온통 걸 도배를 해놨어. 근데 그걸 오늘 우리가 다 말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100시간이 걸릴지 몰라. 그런데 세 곳만 소개하려고 그래.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옥 가게 돼 있어.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살 길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는 걸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나의 생명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 하나인데 그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리펜턴사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요. 모태신앙입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과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교회를 다닌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살다가 영벌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살고 싶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돌이킨 척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돌아서야만이, 완전하게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가 전령자로 와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지금 저기 오고 있다. 너희들이 저분을 맞이하여서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은 그냥 현수막 걸어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웰컴, 우리 예수 좋아해요, 그렇게 해갖고 너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그 천국은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오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해. 뭐라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똑같은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세례 요한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천국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거라지 문을 잘못 올려가지고 동네 파리떼가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어, 우리 집 안으로. 왜냐 그러면 집에 뭐 김치 뭐 국물 냄새를 좀 핑겼더니 이 동네 파리들이 이거 우리 동네에서는 한 번도 못 맡아본 동양의 냄새인데 막 그러고 막 파리떼들이 문 앞에 붙어 있다가 내가 문을 차면 우르르 몰려 들어온 거야. 순간 당황했는데 속으로는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연결이 됐냐?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파리떼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파리채 어디 있어요? 파리채. 그 창고에 꺼내가지고 식탁 위에 딱 올려놓으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당신 이제 파리채 치우지 말라고. 왜? 파리가 혹시 돌아다니다가 창문에 붙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그 다음 뭔지 알겠죠? 내가 그걸 보면서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혹시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파리채 죽임당한 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너희 참 지혜 갖고 있구나. 그래 괜찮아. 야 그래 뭐 지혜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다 지혜 짓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지혜는 그냥 계속 그렇게 더 짓지만 말어. 그 정도만 꽉 갖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관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가진 온갖 블레싱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어요? 당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을 체험한다고 말씀해요. 뭐 하면요? 순종하는 거요. 오늘 이 목사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블레싱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도대체 죄는 무엇이고 회개한다는 걸 뭘 말하고 회개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먼저 죄는 최초의 인간인 타락한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물려받은 인간이 그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해. 우리 교우들에게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고 내가 본어게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 상태로 내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고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거듭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성품에서 거듭나서 내가 가져온 예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여요. 나는 진짜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 상태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내가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성품을 가졌는지를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만물과 자기 자신의 주 되신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말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근데 내가 그분의 주인을 거부해.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난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해. 죄는 만물과 자신의 주 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법을 만들어 자율적 인간으로 사는 걸 말해. 그걸 오토노미라 그래, 영어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 우린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또 대든다고 막. 짧게 말하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자유의지까지 죄를 지을 때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산산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오토노미 인간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법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법을 갖고 나는 그 법을 따라 살겠다. 그걸 오토노미 인간이라 그래.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속임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지금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가 너 마음대로 하라. 너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단호해요. 그런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지금 죄에 지배되어 있다고 말해.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이 세상에 집착해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에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었어요. 구주로 안 믿어요. 종교의 선생, 종교의 교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나의 세이비어요, 나의 로드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억만 년을 다녀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도대체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에 라틴어, 원래 라틴어에서 뭐 헬라어면 모든 게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거잖아. 그래서 간혹 목사들이 그 라틴어 이야기를 조금 해. 나는 라틴어 할 줄 몰라. 근데 이 말은 알아. 이 라틴어의 회개라는 말은 다시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다시 생각한다는 말이 그 문자적 개념이야. 이 말은 뭐가 진짜 라틴어로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삶, 내가 지금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 이거 진짜 옳은가 안 옳은가 내가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잘못됐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네. 우리는 오토노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네. 그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 단어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바꿔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라틴어 개념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네. 하나님 마음으로 창조했다네. 하나님이 주관자라네. 우리가 죄를 가졌다네. 죄를 가지면 우리가 나중에 영벌에 떨어지고 지옥 간다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쪽 길이 옳은 줄 알고 이 길을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사는 것을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의 지금 귀한 행위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요, 혹시나 속임당할까 봐서 하는 말인데,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한 것을 일시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가서 남들이 뭐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타 종교에 속해 있다가 펜스트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기독교를 좀 택해볼까 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바꾸는 것도 그것이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회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지 알게, 나 더 사실 강력하게 설교를 주며 도전하고 싶었어요. 이 정도만 하고 싶었어요. 수위 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목사가 이렇게 하느냐? 거짓 회개 없는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영버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불이 났어. 불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 저기 있는데 지나가다 영광께 불이 났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창문에 와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관용을 베풀어야지. 세게 말하면 사람들이 놀래니까 개미 목소리만 하게, 여보세요, 지금 불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 미친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대고 안 되면 돌멩이를 던져갖고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의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진짜 내가 회개를 진짜 내가 했다는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전해주고 싶은 회개의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책을 읽다가 보면 나보다 정의를 더 잘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잘 내놓은 걸 갖다가 소개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굳이 내가 떨어진 내 걸 갖다가 막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17세기는 영국의 청교도 시대였어요. 청교도들이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시대였어요. 근데 17세기 위대한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꼭 그분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분의 모든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자기 교구, 우리 같으면 여기 이 동네 타운십보다 좀 크게 클 것 같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교구의 사람들에게 진짜 회개하도록 책을 한 권 썼어. 근데 그 이름이 회심으로의 초대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소개해놨어요.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일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회개는 무엇이고 진짜 회개한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잘 점검해 봐요. 회심은 어떤 사람이 지닌 땅에 속한 마음이 하늘로 끌어올려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탁월한 것들을 보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이 그의 마음에서 타오르게 되고 죄를 향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마음의 성향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행복으로 여겼던 것들을 부인하고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회심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만난 것처럼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 체험한 적도 없으면서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만 이행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져. 이게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만나죠. 하나님이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했다는 게 체험돼. 그 내가 매 순간 사는 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돼. 영광교회를 찾아오신 많은 우리 대학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청년 장년 여러분들, 꼭 주의 말씀과 같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